13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8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빨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예배당에서 뵙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가 주일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다 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이 지금 수요 기도회도 그렇지만 다 이 현장이 아닌 댁에서나 또는 그 장소에서 줌을 통하여서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지극한 사랑이다. 지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1절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평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이후에 또 중요한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만 오늘 이 13장 전체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생활의 전체가 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당시에는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일 터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극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충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고 지극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요일 저녁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달리심과 죽음이 우발적이고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계획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번 정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계획된 죽음이고 다시 말해서 계획된 사랑이죠. 우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하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줌으로 유튜브로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버리셨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사랑, 지극한 사랑, 끝까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는 지금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거에 반하여서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 그는 그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을, 선생님을 배반하고 그 선생님을 팔아버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것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어쩌면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이 선생님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아니 자주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설 수 없고 참으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세족식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잘 아시죠, 여러분? 유대의 관습에 있어서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이, 하인이 무릎을 꿇어서 들어오시는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또는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바로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요일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면 종과 주인의 위치가 뒤집어졌어요. 제자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고 또 종들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니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런 섬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세상은 질서가 힘 있는 자가 높고 힘 없는 자가 낮고, 그래서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고 발을 씻기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게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가 뒤집어졌고요, 안과 밖이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께서 종인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메시아로 왔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두를 높이시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높이셔서 세상에 섬김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엎으셨어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먼저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고, 내가 선생님이지만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럴진데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본이란 게 무엇입니까? 따라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모범적으로 먼저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무릎을 꿇고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섬길 때 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어떤 것으로 종합이 되느냐?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직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거나 남겨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유언,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시간 시작할 때 예수께서 끝까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행하라. 이것만은 잊지 않고 변치 않고 행하라 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뒤에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4가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감, 일도, 일행, 이게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았고 또 실천 사항을 가진 것이죠. 사랑을 향하지 않는 말씀, 사랑을 향하지 않는 모든 실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표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는 표지가 뭐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성경 말씀 전체를 외우고 성경 말씀을 전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다 알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가시는 길,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섬김과 사랑.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의 바탕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실천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가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섬김과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섬기셨고 사랑하시는데 그거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이미 유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 전체가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고 물들여져 있는, 섬김과 사랑만 볼 수밖에 없는 줄 아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몇 사람의 제자들은 배신을 계획적으로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너희가 중반에 보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 제자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18절 넘어가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서로 섬기라 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그 섬기지 않는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떡을 같이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서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 발바닥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모욕을 줄 때 말하자면 욕하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내 이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는 욕하는 행위예요. 여기에 보면 가롯 유다가 주님에 대해서 이런 욕보이는 행동을 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파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본문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2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 중반에 보면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몬의 그 마음, 시몬의 그 변심이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36절에 보면 호기 있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겠다,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호기 있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따라가게 됩니까? 잠시 후에 보게 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좌절합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그 진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제자들이 또한 변심, 배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가롯 유다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베드로의 이런 배신에, 이런 부인에 함께 해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